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양승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한사랑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조성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한국에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님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1952년도 추운 겨울날 새벽마다 어떤 광경을 목격하셨냐면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그 검은색의 그 쓰레기 더미 그 봉지들을 미군 군용 트럭이 와서 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시고서는 의아함이 들으셨습니다. 전쟁 중인데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웬 쓰레기가 저렇게 날마다 많이 나오는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어느 날 새벽에 그 쓰레기 더미 앞으로 나갔다가 목사님께서 그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바로 밤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한국 아이들의 시체인 것을 목격하게 되셨던 겁니다. 목사님께서 거기에 충격을 받으시고서는 미국으로 가셔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깡통을 들고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살리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는데, 그런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미국의 성도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앞에 있는 그 컴이라고 하는 단어 COM은 영어의 접두사인데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 고난, 순환,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 함께라는 단어하고 아픔, 고통, 고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나의 아픔과 고통처럼 내가 똑같이 느낀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국말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즉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이 컴패션의 마음, 즉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자신의 아픔처럼 느낀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컴패션은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국 때문에 1952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후 41년 동안 1993년도까지 한국의 전쟁 고아라든지 불우한 아이들 10만 명 이상을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키워냈고요. 그 중에는 350명의 목사님들도 나오셨고 지금도 현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93년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다시 들어왔냐면요,
다시 들어올 때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컴패션이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 한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 그 수완스 목사님 한 분이 날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 한국 어린이들의 그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과 배고픔처럼 느끼는 컴패션의 마음, 즉 함께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수완스 목사님 한 분으로 시작됐던 그 마음이 그 후에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7개국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요, 수완스 목사님 한 분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작은 마음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작은 마음은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요, 결코 그 결과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을 이 수완스 목사님과 컴패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아이, 길에 지나다니는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강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무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대해서, 평범한 일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꼭 9년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2014년 1월부터 조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의 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와 함께 통일되었을 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컴패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인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는 그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3년 12월 달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서 이제 귀국을 했고, 또 그 전에 배로 이삿짐을 붙였었는데, 제가 귀국했을 때 제가 배로 붙인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좀 난감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교회에 좀 말씀을 드려서 짐이 올 때까지 좀 거처를 부탁을 드렸고, 소망교회에서 또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이렇게 주셔갖고 제가 거기에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숙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그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역사 안에서 누굴 만났냐면,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이제 제가 귀국해서 한국에서
사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일이 2013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부터였겠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의아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족끼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하고 친하지 않은 권사님인데 10년 동안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러면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여쭈었더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저희 구역에 와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원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께서 어떤 제목을 내놓으셨냐면 아주 어린 손자가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었고, 그리고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어린 손자하고 손을 잡고서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압구정 그 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하고 우연히 마주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권사님의 몇 달 전 내놓으셨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제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 한복판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요. 그 이후로 손자가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지금도 학교 잘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길 한복판에서 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서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시고 그 약속을 10년째, 그 이후로 지금 9년이 더 지났습니다. 19년, 20년째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그 길 한복판에서 그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다른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쌓였고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 그 길에서 기도했던 그 일이 늘상 일어나는 평범하고 작은 일처럼 여겨졌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감사한 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람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작고 평범한 일이라고 너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그 어떤 일조차도, 작은 냉수항으로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등 한번 격려하면서 두드려 준 것이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작은 아이에게 냉수한 준 것까지도 기억하고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무려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사는, 즉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구제구호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돈을 퍼붓고 빵을 퍼부었어도 가난의 문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는 해결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 가난의 문제는 돈이나 빵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가 왜 들어왔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단절이 끊긴 다음에 이 세상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영적인 회복, 즉 영적인 가난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난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진정한 가난의 해결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까지도 함께 주는 사역을 지난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컴패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제적인 NGO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NGO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체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컴패션은, 제가 컴패션에서 지금 1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사역하는 단체는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이런 곳을 보셨습니까? 하면 다 설명 듣고 나셔서는 이렇게 사역하는 거 못 봤다고 다 얘기하십니다. 그럼 컴패션은 어떻게 23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아이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9년 전에 왔을 때는 160만 명이었는데 매년 10만 명씩 그 후원자들이 늘어나서 지금 230만 명입니다. 그럼 이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복음으로. 다른 기관들은 기관에서 직접 간사나 선교사님을 현지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이름을 내걸고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컴패션은 12개 후원국에서 그 누구도 직접적인 사역을 위해서 현지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름을 가지고 현지에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컴패션은 유일하게 27개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8,0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합니다. 어떻게 양육하냐면요, 이제 1:1 후원에 의해서 아이들의 후원금이 모아지면은 컴패션은 그 후원금을 8,000개가 넘는 현지 교회, 그 어린이가 있는 교회로 후원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현지 교회는 그 후원금을 통해서 어린이 센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그 어린이 센터에 등록이 되면은,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달된 후원금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줍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게 되고요.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고리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이 되면은 현지 교회에서는 아이들 학용품, 교복을 다 갖춰주어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마치고서 돌아오면은 그 교회 어린이 센터는 방과후학교 기능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어린이들 연령에 맞게끔 일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을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세상도 전인적인 양육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전인적 양육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컴패션과 현지 교회가 하는 전인적 양육은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자라가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신 4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느냐? 우리 사람도 이 4가지 영역에서 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지혜는 지적인 영역의 교제, 예수님의 키는 신차적인 영역의 교제,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의 교제, 그리고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의 교제, 이렇게 0세부터 21세까지 교사용 학생용으로 방대한 교제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교제를 컴패션은 27개국 수혜국의 현지 언어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모든 것을 다 그 나라화 시켜서 8층이 넘는 모든 교회에다가 다 공급을 하면은 현지 교회는 그 교제를 가지고서 4가지 영역에 따라서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 중에서 영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매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를 양육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의 숫자가 매년 몇 명이 나오는가 조사했더니 매년 1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컴패션이 230만 명의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간사나 성교사님을 파송했다고 한다면 그 인건비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양육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또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현지를 다니면서 놀란 것이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는 이름이나 간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 센터가 그 교회 이름으로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컴패션은 왜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는 저희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드러날 때 바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회 이름이 드러나서 그 교회의 이름이 드러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그것을 위해서 컴패션은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그렇게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컴패션은 모든 어린이의 양육 기금을 교회로 전달하고 있고, 전적 양육 교대를 교회로 전달하고 있고, 또 교회가 그렇게 수백 명의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과 재정적인 시스템을 다 교회에 훈련시키고 갖춰드려서, 그리고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백업하면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평생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그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의 변화를 보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현지에 가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컴패션과 함께 어린이 센터를 운영한 다음부터 교회가 2배, 3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컴패션이 100% 한 명의 어린이도 예외 없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똑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 구호 사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제 구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제 구호 사역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구제 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빵은 잠깐 동안의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세상의 것을 여러분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세상의 것은 내가 잘 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복음을 내가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선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이 세상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까지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양육했더니 만약에 그런 양육을 받지 못했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가난을 물려주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의미한 인생이 다 변화되어서, 현재 가면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다 변화되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상원의원도 나왔고요,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자기의 지역사회와 자기 로컬 처치와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후원하게 될 어린이의 인생도 그렇게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을 사시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불의한 자들은 좀 망하고 잘못돼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불의한 자들 형통한 모습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희 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영표 집사님은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시고 또 홍보대사이기도 하신데요,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영표 씨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3명의 아이들 앞에 빵 3개가 있으면 3명의 아이들이 그 빵 3개를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많이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이 10주년이 됐을 때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이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3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빵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 빵 2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였는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불의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 또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집사님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더 많이 가진 빵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주신 빵을, 그 빵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러한 삶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부부, 가수 현 씨 아시죠? 진우 현 씨하고 탤런트 정혜영 씨 부부시잖아요. 이 두 분이 저희 컴패션의 후원자이시면서 또 홍보대사이십니다. 또 직장인이 뽑은 롤모델 1위로 뽑히신 분인데, 이 부부가 아이가 4명을 낳으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돌이 돌아올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요, 아이의 돌잔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제 막내로 이제 딸 하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돌이 돌아왔는데, 이런 막내가 또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세 아이는 돌잔치를 안 했는데 막내 정도는 돌잔치를 좀 하면서 사진도 찍고 기념을 남기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역시 결론은 그냥 돌잔치 하지 않고 기부하기로 하고서 그 딸의 이름으로, 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4명의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어린이들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딸 하엘이 커서, 제가 현 씨에게 직접 들은 말인데요,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즉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즉 돌상 앞에다가 뭐 청진기 연필 놓고 뭐 집으라고 하는 게 돌잡이잖아요. 딸 하엘이,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현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저희보다 더 간절히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손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